할렐루야. 3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나의 죄 위하여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 의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을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선고를 하죠.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했는데 하도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그가 갈릴리 사람이니 헤롯에게로 보내겠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소문을 들었고 또 이적을 보기를 바라는 거로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헤롯도 뭐 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협의도 없고 또 그래서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선고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내게 끌고 왔도다. 그러니까 고발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무죄라는 거죠.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 너희 분봉왕 헤롯도 또한 헤롯도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죄가 있으면 그가 죄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을 텐데 뭐 어떤 무슨 죄가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언급 없이 도로 보냈다는 거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를 했죠. 뭐 로마의 반란이라든가 뭐 세금을 납부를 거부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와 헤롯 왕에게 반란을 꾀했다 뭐 이런 건데 너희 앞에서 신문을 했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니 죄가 없으면 그냥 놓아줘야죠. 왜 때려서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의 체면을 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고발했는데 그냥 놓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무고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없으면 무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역고발됩니다. 그러면 무고죄도 큰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고 또 감옥에 넣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무고죄로 빌라도가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체면을 봐서 내가 때려서 놓겠도다.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대안을. 근데 18절에 보면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면서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특사를 제안합니다.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애굽에서 나온 날. 그러니까 유대의 명절에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특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마침 너희 6월절 명절이 있으니 내가 그 예수를 놓아주겠노라. 왜냐하면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너희가 그렇게 죽이라 하니 내가 때려서 당신들의 체면 때문에 때려서 놓아주고 이 사람을 6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법률가고 행정가고 또 로마의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양심과 자기가 아는 법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감정이라든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법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6월절에 내가 특사로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에게 특사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이라든가 이번에 석가탄신일 특사도 있고 광복절 특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또 국민 통합과 화합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특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유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놓아주겠노라 했는데 무리는 반대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이름이 바라바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이 바라는 뜻이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고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라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빠,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바랍비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랍비, 바아빠, 바라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어떤 랍비의 아들, 유력한 어떤 서기관의 아들이 아닐까. 바랍비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냐면 19절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있다라. 그의 죄는 난동을 일으켰고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 랍비의 아들이기 때문에 놓아달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음주를 하든 폭행을 하든 놔주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는 바아빠, 한 아버지의 아들. 그냥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무명의 아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범부라 그러잖아요. 그냥 평범한 한 아버지의 아들.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흉악한 범죄자인데 그 흉악한 범죄자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한 유력한 랍비의 아들을 놓아달라, 예수를 죽이고, 또는 한 무명의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께서 한 아버지의 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한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죄를 이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는 넘겨주고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기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양을 그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양을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양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즉 그가 속죄함을 얻으니라. 레위기의 법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어린 양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린 거죠. 양의 생명에 양의 피를 흘린 거죠. 그런데 양으로는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우리의 죄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드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제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죄인이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를 값없이 가져가신 거죠. 원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무죄합니까? 하나님이 다 따져보시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낱낱이 다 읽어본다고 하세요. 검사가 여러분 그 죄를 기소하잖아요. 뭐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 도둑질하다가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너 어디서 무슨 도둑질했지? 이렇게 안 물어본대요. 종이 한 장을 주고 지금까지 너가 훔친 거 다 써 이런데. 왜냐하면 그것만 물어보면 그것만 답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네가 훔친 거 다 써 이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엔 하나만 쓰겠죠. 잡힌 것만.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종이를 또 빈장을 준대. 지금까지 네가 훔친 거 또 다 써. 그럼 이 사람이 또 걸렸나 보다 하고 한 2개를 더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또 종이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훔친 거 다 써. 그럼 이 사람은 또 내가 훔친 게 있는데 내가 더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아나 보다 하고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는 매일 그 사람에게 그냥 빈 종이만 주는 거예요. 드러난 혐의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계속 비교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훔쳤다 그랬는데 왜 용산역이야? 다시 써.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역에서도 한번 훔쳤고 용산역에서도 한번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빈 종이를 갖다 주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몇 월 며칠 날과 시와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입으로 저주한 것, 입으로 욕한 것, 우리가 손으로 한 것, 우리가 발로 한 것, 마음으로 지은 것 다 사단은 검사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낱낱이 읽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세상 검사는 전에 지은 죄를 계속 물어요. 종이 갖다 주고 써라 전에 한 거를 써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니라. 일체 전에 지었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그 전에 지은 죄는 묻지 않는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아빠의 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아버지의 딸인 여러분들, 한 아버지의 아들인 저희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의롭된 것이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공부 좀 한 거, 뭐 좀 기도 좀 한 거, 뭐 좀 그렇게 좀 남들보다 조금 의롭게 산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를 놓아주고자 애씁니다.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저 사람에 대한 꿈을 꿨다. 저 무죄한 자에 대하여 손대지 말라. 빌라도가 아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무리들은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면 재판장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시위를 해요. Crucify him, crucify him.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래도 너희들의 체면이 있으니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 근데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의 소리가 법을 이겼습니다. 무리의 소리가 진리를 이겼어요. 무리의 소리가 정의를 이겼습니다. 24절에 보면 결국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합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자기 양심을 저버렸고 자기 상식을 저버렸고 자기가 지키는 법을 저버렸고 진리를 저버린 것이죠. 빌라도는 이제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총독직을 잘 수행하면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겠죠. 뭐 원로원의 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대보다 더 큰 나라의 총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저버렸고 양심을 저버렸고 법을 저버렸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걸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왜곡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여론이나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했다. 역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때 이것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 사람은 그때 이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근데 보면 그때는 뭐 옳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다르고 틀리고 지금은 옳고 이런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이 많이 있죠.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빌라도는 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소환됐다는 얘기는 영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으로 인해서 총독으로부터 직위를 잃고 소환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권자에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나중에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미쳐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리도 잃었고요, 자신도 잃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을 저버린 결과고 진리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때 소신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데 당신들이 뭐라 하든 내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내 양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 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백성이 뭐라 하든 간에 했으면 혹시나 자리에서 쫓겨났을 수는 있어요. 무리가 소요를 일으켜서 총독으로서 정치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쫓겨날 수는 있지만 자기 양심은 지켰잖아요. 미쳐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도 저버렸고 법도 저버렸어요. 잠깐은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로마 총독이 그를 소환했고 자리를 잃었고 그는 평생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미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결국 무리는 바라바를 요구했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고 예수는 우리 죄를 통하여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빌라도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뜻도 아니고 무리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인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백성과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또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그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죄인에게 쏟아져야 되지만 그 분노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행위로나 무슨 법으로나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여 죄인인데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